귀한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거는 전적인 모든 주관은 우리 강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몇 명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진행은 전체 모든 진행을 다 우리 김수빈 우리 사역자님에게 맡깁니다. 사모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는 귀한 말씀으로 간증할 때에 놀라운 은혜 받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밤 되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하늘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의 기쁨과 믿음과 모든 부분에 돌파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돌파하는 영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도전받고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로서도 써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게 된 그 과정을 좀 간증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 엄마를 따라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부흥회를 갔는데 그날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강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얼마나 열성이 가득한 성도인지 부흥회 쉬는 시간이 돼서 제 손을 잡고 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요? 그 쉬는 시간에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 7살 나이에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겠구나. 저는 그때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7살 어려서 의사 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만 제가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었을 때의 기억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방 속에다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넣고 제가 공부할 책을 한가득 넣고 아침부터 저희 시골 동네에 있는 군립 도서관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침부터 공부를 해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2살짜리 아이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의사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걸 이루어드려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학교를 가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께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저 좀 깨워주세요. 엄마가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저를 깨워주시면 그때 일어나서 책을 한 번 더 보고 학교를 가려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까먹으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화가 나서 큰 A4 용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서 현관문에 붙여놓습니다.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수빈이 깨우고 가기, 이렇게 현관문에다 붙여놓으면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 종이를 보고 제 방에 와서 저를 깨워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도 열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체력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해서 3년간 3번을 제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초, 중, 고 12년의 시간을 그 공부를 위해서 저는 정말로 목숨 걸고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했냐면,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주보 만들으라고 하시면 주보 만들고, 드럼 반주하라 그러시면 반주하고, 주일학교 율동교사 하라 그러면 율동교사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마음이 참 떳떳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입시 원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 6개의 원서를 한국에서는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일지망으로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의대 말고 수의대학교로 해서 살짝 성적이 불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1차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골 고등학교에서는 플래카드가 다 붙었습니다. 1차 합격도 그 시골 학교에서는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 1차를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를 위해서 영적으로 중보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크리스찬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노력을 다 보셨다. 네가 그렇게 공부한 것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모든 공예배에 안 빠지고 친구들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셨으니 주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러니 너는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실 거다. 이런 축복을 저는 많이 받고, 또한 저는 그 축복을 정말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2대 1의 면접이었어요. 2명 중에 1명을 뽑는 꼴의 그런 면접에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한 뒤에 저는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결과 발표일이 되어서 서울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과 확인할 때 너무너무 떨려서 벌벌벌 떨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이셨을 거라고 요만큼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휙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나는 붙었겠지. 딱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순간 최종 불합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격을 해서 충격이 아니라 떨어져서 충격이었습니다.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 보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일단 다음 지방들로 지원했던 학교들의 합격 발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6 지망 순서대로 상위권 서울에 있는 학교부터 쭈루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설득을 하십니다. 수빈아, 좋은 학교만 쓰면 안 된다. 안정적인 학교도 꼭 한 군데는 써야 된다. 그러면서 한 학교를 추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 학교 붙어도 안 갈 거예요. 제 수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합격 발표를 하나하나 기다리는데 붙어도 안 가겠다고 했던 학교, 그 학교 한 곳만 4년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뒤에
나머지 1, 2, 3, 4, 5, 6 지망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가는 엄마에게 손에 일어나서 깨워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3년간 3번을 쓰러지면서 공부하고 그 모든 12년의 노력의 열매가 붙어도 안 간다는 학교 한 곳만 붙고 나머지가 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50년이 넘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인 저희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고 머리를 싸매고 뒤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운동을 하러 가시겠다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희 온 집안의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충격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가 되었구나. 모든 노력의 결과가 다 떨어진 그 상황에서 저는 절망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해서 도대체 내 인생에 대한 뜻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런 결과를 일으키셨는지 주님과 대화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 저 기도원 보내주세요. 저는 한 번도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님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종종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 기도원이라는 이미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루 종일 가서 밥만 먹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주님께 뭔가 내가 풀고자 하는 나에게 있는 그 궁금증을 주님께 그 응답을 받아오고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게 기도원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엄마, 나는 이제부터 기도원에 올라갈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내 두 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내 인생에 대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당장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 대한 뜻을 내 두 귀로 직접 하나님께 듣기 전까지는 저는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때 사생 결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엄마한테 쫄라대니까 엄마는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기도원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지금 22살이에요. 2020년도는 한창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 2021년도 공공장소도 문을 닫는데 기도원은 문을 연 곳이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기도원들이 문을 닫은 곳도 많았습니다. 기도원을 가려고 찾는데 갈 수 있는 기도원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원 갈 거예요. 저 기도원 보내주세요. 저는 가서 하나님이랑 단판을 짓고 내 인생에 대한 뜻이 뭔지를 주님께 제 두 귀로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에게 저희 이모가 옛날에 줬던 전화번호가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이모는
8년 전에 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저희 이모는 매일매일이 이혼의 위기였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이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새벽 기도 가는 것, 제사 안 지내는 것.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항상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모는 새벽 기도, 부흥의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던 강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강사님이셨어요. 그 강사님께서 저희 이모를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는 네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너의 동역자다. 이 말씀 한마디를 받고 저희 이모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귀, 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나의 장애물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주님이 동역자라고 칭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완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 이모부는 저희 이모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공부를 지원하게 해주는 그런 남편으로 현재는 바꿔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던 강사님의 전화번호를 저희 엄마에게 준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켜보지 못했던 그 전화번호부가 딸이 대학을 모조리 다 떨어지고 나니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모하는 심정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 엄마는 그 부흥 강사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세요? 강사님이신가요?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엄마는 전화로 묻습니다. 이렇게 강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권사님, 그 딸은요 믿음이 별로 없네요. 그 딸은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됩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니에요. 저희 딸은요 믿음이 좋아요.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엄마랑은 조금 더 대화가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되셨는지 딸을 직접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께서 예언 기도라는 것을 그 전화를 통해 저에게 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길게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전화로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미친 듯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슴이 너무 벅차면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원장님은 이 자매는 이 사역지에 꼭 와야 된다라는 감동이 오셨는데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담을 줄까 봐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완화해서 뒤에 한마디를 붙이십니다. 저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기도원을 합니다. 강원도 대관령에서 기도원을 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제 가슴에는 믿음의 확신이
파도처럼 들어왔습니다. 아,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곳. 내가 올라가서 주님을 독대해서 주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곳. 그 기름 부음의 장소가 바로 저 원장님이 계시는 저 기도원이구나 라는 믿음이 제 가슴 속에 밀물처럼 파도처럼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로 전화를 끊고 저희 집에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창고를 열고 먼지가 쌓인 저희 집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제가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 캐리어에 3달치 짐을 쌌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기도해야 주님 음성이 들리는지, 2달을 기도해야 음성이 들리는지, 3달을 기도해야 음성이 들리는지 그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기간 3개월치 짐을 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엄마랑 아빠와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원도 대관령이라는 곳으로 운전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입니다. 저희 집에서 강원도 대관령까지는 차로 운전하면 4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저희 아빠가 운전을 하시면서 올라가는데 저희 아빠가 한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 그 기도원 원장님이라는 사람 본 적 있어? 그 기도원 원장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 네가 아는 사람 중에 그 기도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있어? 아니요. 어제 저 그냥 전화 한 통 해봤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믿고 네가 가냐? 너 거기 가서 만약에 잘못되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씀을 늘어놓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저희 아빠의 마음도 100번 1000번 이해가 갑니다. 한 일주일 전에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집에 온 딸이 생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 집에 가서 2달이고 3달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집에 안 내려오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시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씀이 나오시는 거였어요. 저는 분명히 집을 떠나서 출발할 때 나는 저곳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나 저기 올라가면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다. 그 믿음에 확신에 차서 저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4시간 내내 아빠를 통해서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4시간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만약에 그 기도원 가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정말 사이비 같은 곳에 가서 나쁜 사람 만나고 이상한 데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실제로 제 안에서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제 목숨만은 살려주시되 교통사고 정도는 나게 해주세요. 바퀴 한쪽이 부서지든지 핸들 한쪽이 부서지든지 도저히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 교통사고 정도의 표징은 보여주셔야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12년간 오직 한 길, 한 목표만을 보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한 번에 그 모든 목표가 사라진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4년 장학금 받았으니 그 학교의 학과를 가도 여자로 태어나서 전혀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직업, 밥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선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는지, 내 인생이 도대체 무슨 뜻을 바라시는지, 제 인생의 그 비전과 목적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저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목숨 걸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뭐를 바라시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저는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교통사고 정도는 나게 해주셔야지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사모함의 어떤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4시간 동안 하나님 진짜 아니면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런 무서운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4시간이 지났더니 원장님이 보내주신 그 주소에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날로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 기도원에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월요일이 돼서 월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 가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사람들이 10명 남짓 정도밖에 안 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원장님이 너무 그 불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상황까지도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임재를 하시고 마이크를 잡으신 뒤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예언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충남 금산에서 4시간을 운전해서 올라온 김수빈 학생, 이 앞에 있는 김수빈 학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잡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제 심장이 목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좀 보세요. 누가 봐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12년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붙어도 안 가겠다는 학교 한 곳만 보고 나머지 다 떨어진 이런 이상한 상황에 처한 저에게 주님 도대체 어떤 위로를 저에게 주실 건가요?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실 건가요? 저는 너무 떨렸습니다. 내 낙심한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니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저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너무 기대하면서 또 동시에 떨려하고 설레어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말씀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 순간 저희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까지 허상을 붙들었다. 너는 왜 진리를 붙들지 않고 허상을 붙드냐? 이것이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12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죽기 살기로 공부해왔던 제게 주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허상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내용이 들어오질 않는 것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실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즉시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원장님을 쫓아갔습니다. 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정말 이 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허상을 붙들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 정말 주님 위해서 의사 되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요, 허상을 붙들었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라는 뜻인가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원장님. 제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제 수준에 맞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어느 날 아빠가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딸아, 오늘 아빠 회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짜장면 먹자.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그래서 그 딸은 아빠 퇴근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기 직전에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갑자기 야근이 생겼어. 그래서 오늘은 짜장면 못 먹을 것 같아. 다음에 먹자.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불고 소리를 칩니다.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오늘 나랑 짜장면 먹기로 했잖아. 아빠 오늘 나 짜장면 사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울고불며 소리를 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딸은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거니 짜장면을 기다린 거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빠를 기다린 걸까요? 짜장면을 기다린 걸까요? 짜장면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빠는 진리, 짜장면은 허상. 아빠가 내 아빠인 게 지속이 되기만 한다면 아빠는 오늘 짜장면 안 사주셔도 내일도 사주실 수 있고, 모레도 사주실 수 있고, 일주일 뒤에도 사주실 수 있고, 짜장면보다 더 좋은 것도 사주실 수 있는 분이 아빠였습니다. 그 비유를 듣는 순간 저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참 성적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학교였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한 학기 1년 단위로 성적 변동이 있다면 성적 순서대로 저희는 이 방을 썼습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 기숙사 따로, 성적이 더 평범한 학생 기숙사 따로, 그리고 방의 순서마저도 성적 순서대로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성적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방도 옮겨야 됐습니다. 그런 고등학교, 중학교 경쟁 체계 속에서 살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 되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가 돼서 선교사 되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치고 그 경쟁의 세계 속에서 저는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상처 줬어? 그래, 내가 보여주고야 만다. 일단
서울대부터 붙고 보자. 일단 의대부터 가고 보자.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라시는 뜻이 먼저가 아니라 서울대 그 자체, 의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변질이 된 것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자아 실현 욕구, 대학을 잘 가고 싶은 소망, 저의 욕심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서 주님을 앞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 속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허상을 붙들었다. 너는 왜 진리를 붙들지 않고 허상을 붙들었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스스로 속였습니다.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의대 갈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의사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서울대 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은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저는 주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결과 저는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눈에 보이는 썩은 열매를 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깨달으라고. 그렇게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구나.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사실 제 욕심이 주님을 앞섰습니다. 제 안목의 정욕이 앞섰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서 회개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랬던 주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12년간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데 이렇게 다 떨어져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이런 위로, 이런 저차원적인 위로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제게 주님께서 비교도 할 수 없는 회개의 선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개가 되면서 다 모든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저에게 다가오시고 예언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까지 12년간 보여온 그 순종이 내 마음을 참으로 감동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로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 기도를 받고 난 순간부터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뭐 한 가지라도 여쭤보면 1초 만에, 0.5초 만에 저에게 전부 대답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기도원에 있는 동안 매일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자면은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철야기도 뭐 다 나가면서 이제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궁금증이 있었어요. 기도는 대화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1시간 주님께 기도했다면 적어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1시간은 못 돼도 30분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주님의 대답은 내 귀에 들리지 않을까? 마치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답답함이 제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저는 사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온 대학이 다 떨어진 그 순간 저의 사모함은 최고치를 뚫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 음성 들으려면 최하 3달은 걸리겠다. 3달치 짐을 싸서 올라간 저의 그 사모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기도원에 간 지 이틀 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플러스 예언의 선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 이것저것을 다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이런 이제 결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문제 해결하려고 이 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재수를 해야 되는지 편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학교를 반수를 해야 되는지 전 정말 이런 저차원적인 거를 응답받고 싶어서 사실 기도원에 올라간 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회개의 깨달음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까지 주셨으니 저는 이틀 만에 이 모든 게 해결이 다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3달은 걸릴 줄 알았는데 제 문제를 이렇게나 빨리 해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왕 3개월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왔으니 저희 가정을 대표해서 저희 가족의 일도 제가 한번 주님께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50년 넘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11조, 뭐 감사원금, 주일 예배 거의 저는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에게는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쯤부터 저희 집의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도무지 이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가끔씩 싸우면은 싸우는 모든 문제 그 원인이 다 돈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가요 참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주님도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전 너무 궁금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 뱃속에서부터 50년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성을 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 아빠가 하는 모든 사업은 다 망했나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가장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가장이요. 가장은 가정을 대표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맞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은 그게 맞다. 그런데 나는 너희 아빠를 너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울 때 너희 가족이 먹고 살 것을 대표로 벌어오는 가장으로 세우지 않았고, 너희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돈을 벌어오는 가장으로 나는 그를 세웠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 아빠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먹고 살 것만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아빠에게 재정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문제 원인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게 원인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이제 해결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빠의 재정은 풀리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부터 너희 아빠가 내가 벌 수 있게 해주는 그 수입의 10의 10조를 전부 다 오직 성전 건축과 선교만을 위해 쓰겠다고 나에게 약속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나는 그에게 막혀있던 재정을 다 풀어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빠가 버는 모든 돈의 10의 10조를 가지고 다 성전 건축만 하고 선교만 하면은 그럼 저희 집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 딸아, 그러면 나는 너희 엄마를 통해서 부어줄 거다. 언제 너희 아빠가 너희 집 생활비 된 적 있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희 집은 엄마가 거의 생활비를 다 대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할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벌어와야 되는 가장이었고, 나머지 생계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 아빠의 이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해결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아빠를 볼 때 원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인데, 나는 남편이 멀쩡히 있는데 왜 나는 내가 벌어서 생활비를 대야 되나, 이런 원망감과 억울함이 항상 있었고, 저희 아빠도 엄마를 볼 때 그래도 내가 가장이고 남편인데 뭔가 더욱 떳떳하고 더 이렇게 풍성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목 없음과 자존심 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관계를 정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께 돈을 벌어와야 되는 가장, 그리고 생계적인 부분은 주님께서 엄마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해요. 엄마, 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어리둥절한 것이었습니다. 얘가 분명히 재수를 해야 되는지 편입을 해야 되는지 반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응답받으러 올라갔다는 애가 갑자기 예언을 하겠다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요, 우리 집안에 돈이 왜 없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빠가 왜 사업이 망했는지 이유와 해결 방법 다 알려주셨으니까 빨리 아빠 모시고 와서 같이 들으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깊은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아멘으로 인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 며칠을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빈아, 너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려? 진짜 들린다니까요? 진짜요? 아유,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러면 네가 엄마 좀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것 좀 여쭤봐줘. 뭔데요? 저희 외할머니의 오매불망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큰삼촌, 저희 외할머니의 큰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큰삼촌은 하나님을 떠난 지 50년이 넘었었습니다. 저희 온 집안 이제 식구들 자매들이 이제 극성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엄마와 저희 이모들이 자매들. 그래서 맨날 삼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저희 삼촌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한테 믿으라고만 하니 서로가 참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물어요. 수빈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너희 큰삼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하나님께 좀 여쭤봐줘.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때가 급하다. 그 아들은 속히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다음 주 주일에 너희 여동생과 너희 엄마랑 같이 너희 오빠를 찾아가라. 그리고 너희 셋은 이쪽에 앉고 너희 오빠는 그 맞은편에 앉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본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큰삼촌은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성향을 다 아시는 삼촌을 이제 삼촌의 성향을 다 아시니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그 오빠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라. 오빠, 오빠는 지금 인생이 행복해? 행복하냐고 질문을 하라. 그러면 그는 참 성찰적이고 철학적인 자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음 주 주일이 돼서 저희 엄마랑 이모랑 외할머니는 삼촌을 찾아가서 알려주신 배치대로 앉고 그 대본대로 말을 시작합니다. 오빠, 오빠는 지금 행복해?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1시간을 대화했나 얼마나를 대화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대화가 다 끝나고 저희 삼촌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진작에 더 먼저 교회를 나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나에게 먼저 와서 전도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저희 삼촌은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저희 라마나요에 있으면서 하루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몇 주, 한 달가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원장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권사님, 사모님 몇 분, 한 4-5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 보세요. 이 아이는 대학을 가고 직업을 가지고 또 돈도 벌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 아이인가요? 아니면 사역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아이인가요? 하나님께 다 같이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대학을 가야지. 나는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저는 끄덕끄덕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네다섯 분의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 영적인 일만 해야 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앉은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놀러도 못 가봤고요. 영화관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봤고요. 저는 어디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봤고요. 저는 이제 좀 대학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멋있게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렇게 살아볼까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사역자라니요. 제가 아는 사역자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정말 금식하고 이렇게 힘든 부분만 제가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년간 대학을 가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낙심이고 절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한바탕 그 자리에서 울고 또 다음에 집회날이 돼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되고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가나요? 하면서 막 혼자서 울면서 주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냐?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리발이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아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을 쭉 지나오면서 제가 했던 기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해놓고도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CCTV로 다 찍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교회 가서 엉엉 울면서 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꼭 최종 합격하게 해주세요. 의사 꼭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거의 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한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다른 사람 가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써주세요. 보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온 그 모든 기도의 모습이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는데 너는 왜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냐? 써달라는 것이 제 기준으로 저는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잘 써주시는 거라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안 좋은 것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학에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성센터에 오게 돼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의 선물을 받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사역자의 길이라는 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써주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저를 정말 제 기도대로 써주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 라마나요 영성센터에 있는데 주님께서 100% 하신 기적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제 마음속에서 12년간 오직 대학 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던 그 대학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단 0.1%도 남지 않고 제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저를 영혼을 살리는데 써주시고 싶으시다는 그 주님의 비전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라마나요에 계속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훈련을 받으라는 감동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떠나서 그 기도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살고 있으니 1명, 2명,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사역을 받으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있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말 고등학생이랑 다를 바가 없는 저는 목회의 미음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시고 사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십니다. 저의 목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장님께서는 그 권위 아래에서, 질서의 아래에서 저의 이제 예언의 영을 훈련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분들의 상황에 대한 것, 위로에 대한 것, 또 해결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언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예언 한마디를 통해서 심령이 달라지고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의사가 100번이 돼도, 변호사 100번 돼도, 판사, 검사 100번 돼도 이 세상에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군요. 하나님, 이 일만큼 빛나고 값진 일이 없군요. 이것이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살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그 라마나요 영성센터를 갔을 때 저는 정말 어디를 가나 있는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리디 어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는 얼마나 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습관이 있었냐면,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세상이 저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좀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새벽까지 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 짐을 싸야 되는데 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드니까 내 짐 좀 대신 싸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다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년이 쌓여진 것이었어요. 저는 섬기는 것은커녕 이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뼛속까지 습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빠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가면 저희 아빠는 성격이 너무너무 급하셔서 먼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까지 걸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내려가서 차에 시동 켜고 있으면 그제서야 제가 일어나서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맞춰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섬겨주고 도와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몸에 배어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훈련을 시켜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써야 되니까. 저는 육적인 훈련부터 주님께서 시켜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육적인 것조차, 그런 기본적인 섬김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이 부어주실래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잡아본 거라곤 연필이랑 볼펜밖에 없었던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되고 청소도 하게 되고 빨래도 하게 됩니다. 그 영성센터에서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육적인 섬김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진짜 사과 깎는 거 하나도 저는 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저희 원장님을 통해서 저는 육적인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도 이제 주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넣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저는 원래 젓가락질을 표준의 젓가락질이 아니라 제 식대로 하는 이상한 젓가락질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수빈아, 너 이 젓가락질을 좀 고쳐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젓가락질 못하면 지옥 가고 젓가락질 잘하면 천국 가나? 나는 지금까지 내 식의 젓가락질을 했는데도 밥 잘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내가 이걸 왜 고쳐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의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수빈아, 너 아무래도 머리가 너무 길다. 좀 잘라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 길면 지옥 가고 머리 짧으면 천국 가나? 이건 내 스타일인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내 머리 스타일인데. 저는 정말 그렇게 바쁜 고등학교 시절에도 머리가 여기까지 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종에 하시는 말씀이니 순종은 어떻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머리 자르는 것, 이런 젓가락질 하나 하는 것, 누가 보면 너무나도 사소하고 소소하고 어찌 보면 참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테스트하셨던 건 무엇이었냐면, 네가 좋은 것, 너에게 익숙한 것, 너한테 편한 것, 너의 스타일, 너의 선호, 주를 위해서 네가 버릴 수 있니? 네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니? 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니? 제가 2년 반 동안 이 라마나요 영성센터에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저희 원장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순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시옷자도 모르고
정말로 섬김 받는 것만이 당연했던 그런 어느 곳에나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그렇게 육적인 섬김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2년 반 동안 시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3개월간 영어로 예언을 하면서 미국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한국에 입국하고 저에게는 2주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 2주 뒤에 저의 라마나요 이 영성센터에서는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 원장님의 설교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깨끗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깨끗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마음이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무조건 어리다고만 해서 마음이 다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수빈이는 저보다 훨씬 더 어리고 훨씬 나이도 젊고 더 세상도 안 겪었지만 아직은 깨끗한 중심이 올바르고 온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하나님께 이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말이 다 맞아요. 하나님, 50살이 넘은 저희 원장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제가 봐도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원장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세상 풍파도 훨씬 적게 겪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에 있어서는 원장님에 비해서 훨씬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왜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건가요? 왜 더 원장님보다 왜 저는 주님을 순수하게 더 깨끗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갑자기 억울해지면서 슬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인정이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랑하고 싶다고 해도 제 속에는 순수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속에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된과 동시에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순수함이 없고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밖에 없지만 주님을 더욱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다면 주님 저에게 부어주실 수 있으시죠? 라는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다 가는데 사실 제 마음은 공감이 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좋을까?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될까?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부흥의 날 제 안에 이 슬픔이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는 저렇게 주님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누군가는 저렇게 고백을 하고, 저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정도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별로 그렇게까지 감격도 없고, 하나님 똑같이 주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원장님은 순수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는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나요? 너무나도 슬프면서 너무나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더 나의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저도 주님께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수한 중심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도저히 맨입으로 주님께 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권으로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금식 기간이 며칠인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21일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진짜 주님을 순수한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원장님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가 주님께 금식하며 구한다면 주님 제게 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부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는 당장 내일부터 금식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때 당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2주가 채 안 된 때였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도 너무 먹고 싶고 집에도 갔다 오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 마음이 흔들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저 주말까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 월요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더니 오후 12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도록 입맛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배가 고픈 느낌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금식 이거를 제가 입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저는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저는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금식 첫날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너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3박 4일 부흥회를 다니게 될 것이다. 저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근근히 하루 이렇게 가서 간증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3박 4일 부흥회는 저는 상상도 해본 적도 없었고 주님께 구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오직 구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주님, 저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시작한 첫날 주님께서 부흥회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금식을 마치게 됩니다. 마친 뒤 보호식이 10일차가 되었을 때 저희 라마나요새 부흥 강사님으로 오셨던 한 서울의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왔다는 그 간증을 들으시더니 그 전도의 간증이 도전이 된다고 당신의 교회로 금요 예배를 인도하러 오라고 하십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렇게
청년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흥회를 다니게 된 과정입니다. 저는 그 금식 이후로 정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심으로 주님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학을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학을 완전히 포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1년 전쯤에는. 그랬는데도 그 금식을 한 당시에는 저는 대학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저랑 함께 계시니 너무나도 기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도대체 주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진심의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넣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그 감격과 행복과 그 떨림과 이 황홀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